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더워질수록 입맛도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도 있고 아무리 장성이라도 먹지 아니하면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드시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시고 좀 시원해질 때 이렇게 좀 걷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지금 왕궁을 빠져나와서 강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노정에 이 압살롬이 전군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상계 군대를 편대해 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입대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겨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베풀었나 봤더니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서 빠져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숯불에서 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말을 타고 빠져나오는데 상수리나무에 이 목이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참 이상하죠. 그리고 말은 그 달리는 힘에 의해서 말은 앞으로 가버리고 자기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말이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그냥 끼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압의 군사가 이걸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압이 이런 그 목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요압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지금 자기에게 보고한 군인에게 하는 말이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지금 요압이 이 보고를 받고,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자기가 더 세 장수 중에서도 자기가 지금 요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감으로 은 10개를 걸고 공운으로 띠를 걸었어요. 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칼을 찰 수 있는 벨트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칼도 귀했거니와 지금은 널려 있는 게 벨트지만 그 당시에 벨트는 얼마나 귀한 거냐고. 아무나 찰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수들만 찰 수 있는 거예요. 장수도 차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을 줬다는 말은 승질하는 거거든요. 요압이 이걸 내거는 것은 자기가 압살롬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이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다윗 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특별히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우해서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상술나무에 목이 걸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이라고 걸려놨겠어요? 생포하라는 거죠. 생포해서 지금 다윗에게 데리고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수리나무에 목이 걸리게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심장을 찔러서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봤더니요, 19절에도 그렇고 32절에도 보면 이제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두 전령을 보내는 거죠. 전령을 보내서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전령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압살롬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예요? 원수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아무리 다윗 왕의 아들이고 다윗 왕이 살리란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원수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요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압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요압의 사상이고 우리 주님과는 정반대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온수되어 있잖아, 하나님께. 온수되어 있는 우리를 이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죽으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온수인 우리를 복음으로 생포하신다고. 살아서 잡았던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온수인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히 생포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요압도 정말 죽여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 중에서도 고의로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잖아요. 목을 대롱대롱 거들놨는데 원수라고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고 다윗에 대한 반역의 행위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포하라고 이렇게 상수나무에 걸려놓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포해서 다윗에게 갔더라면 얼마나 다윗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상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생포하도록 복음으로 그를 생포하도록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걸어놓고 어마어마한 요압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는 원수라는 이유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복음으로 전해서 그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를 복음으로 사로잡고 복음으로 생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해 살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압은 원수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심장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또 19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크게 울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로 복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절호의 기회, 그를 복음으로 생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앞서서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정말 굉장히 삼촌간인가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적들은 다 이 사람이 앞장서서 물리칩니다. 근데 내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사무엘하 3장에 가보면 아므엘이라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므엘 장군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왕의 명령도 없이 왕이 합의한 것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원수이고 또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시기셈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가보면요, 왜 다윗이 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제시키지 못했을까? 이리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힘이 약했다. 힘이 약해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어줘서 세워준 왕이었지만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이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이 장군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그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이 요압은 정말로 살아서 죽어서 이 수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제거하라고 유언처럼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서번 집사를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제는요 그 다메섹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받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갖추고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는 도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정말 죽여도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복수할 수 있는 그 스데반 집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너희가 나를 핍박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절호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에게 뭐 하나 이뤄봤더니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정신도 또 생각도 육신도 우리 주님 이 복음 앞에 생포돼 가지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미지의 세계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뭐 어디서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생으로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가지고 정말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모든 생각들이 떠올라서 김정은이한테 핵무기 갖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처럼 김정은이한테 가지고 핵 갖다가 던져버리지 말고, 여보,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본인도 잘못한 줄 압니다. 본인도 실수한 줄 압니다. 당연히 핵무기를 맞아야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야 될 줄 알고 신뢰도 잃어버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러한 복음의 말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복음으로 생포하게 되고 여러분의 아내를 복음으로 생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정말 나에게 결정적인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수의 기회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언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핵무기를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는 복수의 기회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서 복음으로 그들을 생포하도록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적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